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와 축복 나누시고 말씀 열겠습니다. 우리 예수 멋지게 믿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거기에서 비롯된 주일이 이 종려주일이지요. 분위기는 거의 파티지요. 화려한 행사입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막 밑에 깔고 예수님 오시는 거 환영하고 사람들이 막 외쳐 부르고 그랬었으니까요.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거의 국가적인 행사는 아니지만 사설에서 벌이는 대관식 같은 어떤 그러한 들뜬 분위기가 바로 이 종려주일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게 기쁜 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이니까. 사람들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지요. 예수님의 의도는. 물론 이 사실을 종려나무를 흔들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깊은 심정까지를 다 헤아리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은 싫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셨던 거지요. 죽을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지내면서 죽음을 알고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내셨던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감사한지 의미가 있는지 이 종려주일에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를 쫙 보시면 이 앞에 제일 크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니고 십자가죠. 사실 웬만한 교회는 이 십자가가 다 달려 있어요. 물론 현대 건축의 트렌드에서 이 정면 강대상에 이 십자가는 점점 이제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없는 교회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이상하다, 이단이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요. 왜? 우리에게 십자가는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정작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천주교 같은 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그대로 사용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표현해 놓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직도 달려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구나.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셨구나. 여러분 원래 십자가가 형틀이잖아요. 사형수들에게 극악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도 괴롭고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도 괴로우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괴로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겪는 것. 영적인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심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외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원 몽토로 매달려 있으시지는 않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육신이 다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는 않아요. 죽으면 어차피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물리적인 이야기를 시간적인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 아니겠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죄수든지 십자가에 영원히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신 방법은 다른 죄수들이 내려온 방법과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물론 우리의 최후의 죽음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린 처참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을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십자가에 달려야 하고 또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가 있겠지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하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외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외침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 말씀을 먼저 좀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말은 실제로 내려오라는 얘기일까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말은, 유대인들의 이 말은 전제가 있습니다. 저자는 절대로 내려올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상정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뭐냐면 의도 자체는 조롱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해봐 어디?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지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종려주의를 얘기했잖아요. 날짜로 따지면 지금부터 따져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바로 5일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5일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런데 이 5일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이 이렇게 돌변해버린 겁니까? 환영하던 우리의 왕이다라고 추대했던 사람을 왜 조롱하는 대상으로 바꿔버렸냐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이유가 물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속이거나 피해 입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천국 백성도 선포하시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면 원인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원인은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실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존경했던 사람이라도 실망스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존경한 것 이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프로야구가 개막됐어요. 전 너무나 행복해졌습니다. 다시 봄이 왔구나. 제 인생의 즐거움이 다시 한번 찾아와서. 그런데 여러분, 선수하는 게 쉬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잘할 때는 환호하고 박수 보내던 그 팬들이 어제 한 게임 못했다고 그렇게 욕을 다는데, 야, 세상에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야구 선수들만, 스포츠 스타들만, 연예인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매번 당하는 거잖아요. 극도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면 그것 이상으로 비난을 보내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를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끌어줄 투사,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왕이 되어서 다윗 시절의 부흥을 이끌어줄 위대한 왕,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다윗이 못했던 기적 같은 것도 막 팍팍 일으키시고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때만 오면 그러면 뭐 한 방에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때가 됐나 보다. 지금인가 보다. 이야, 이제 우리는 독립이다. 로마까지 거. 그런데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정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타이밍에 죽으러 왔다고요? 아, 이 사람 우리가 생각한 그 왕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사람들은 돌변한 거지요. 사실 예수님은 변한 게 아닙니다. 늘 하시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는 너희들의 군림하는 왕이 되겠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겠다, 단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셨고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 고치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일, 쭉 그 일만 해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요새 말로 뇌피셜이라고 그러죠. 자기 머릿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판단해버렸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지요. 그때도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던 겁니다. 이 정도 능력이라면 우리가 밥 굶고 살 일은 없겠구나. 우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정도 먹이신다면 우리가 조금만 밀어주면 이분은 엄청난 일을 다 하실 거다. 이 나라 백성 먹이고 남을 정도로 부유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 여러분, 그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자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피해 다니셨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자신을 칭송하고 높이는 자리가 되면 오히려 다른 동네로 가셨어요. 제자들 이해하지 못했죠. 아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굳이 딴 데로 가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힘이 될 텐데 왜 이 사람들을 버리고 엄한 데로 가려고 그러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기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한마디만 딱 하시고 다 버리고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쓱 가셨지요. 인기몰이를 하셨지만 인기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행보,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잘못된 신앙만을 지적하셨지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16장 4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거랑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달라,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너희들은 밥 주니까 오는 거야? 내가 너희들 밥 먹이러 온 게 아니야, 그 뜻입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잖아요. 로마를 뒤집어 엎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적과 같은 일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걸 바라고 있으면 악한 세대란 얘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우린 너무나 슬퍼져요. 우린 기도하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야 합니다. 순리대로만 흘러가야 되니까요. 병 걸렸어도 기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병 걸리면 아프다가 죽는 게 순리니까. 고쳐달라고 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바라는 것 자체를 막으신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도 포기한 것, 약이 듣지 않는 것, 기도음으로 고친 예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사실 이 중에서도 체험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적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어차피 이 세상의 자연 법칙과 순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법칙인데 내가 좀 고친다고 해서 니들이 뭐라고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아무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기댈 뿐입니다. 하나님, 자연순리의 법칙은 그렇지만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라면서요,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면서요,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잖아요. 기적을 바라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기적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기적에서 머물러 있어요. 야,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기적! 그러면 10개 주면은 10,000명이고 15개 드리면은 15,000명이고 그러면 우리가 떡을 한 광주리에다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 다 먹겠네. 이들의 생각입니다. 야, 이분에게 힘을 몰아드리면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 있겠네. 이들의 생각이에요. 손 한 번 들면은 귀신이 물러가는 거, 말씀 한마디면 폭락이 잠잠해지는 거, 이야, 이분은 조금만 밀어드리고 높여드리면 뭐 세상 평정하는 건 일도 아니겠네. 이게 이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독립 이들에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이들에게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당연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것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하는 뜻, 유대인들에게 향하는 뜻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안 해주는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사명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이 사명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온 정신이 온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머물러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점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러니 사명을 얘기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야만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배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육신의 기적을 넘어서서 영적인 사명을 추구하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 나오는 많은 동기들 중에 육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차가 쌓이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음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도 생각이 자라남에 따라서 꿈도 커져야 되잖아요. 25살, 30살이 됐는데 아직도 사탕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꿈을 꿔야 되고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 어떤 것을 익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나이가 되어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영적인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그것을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비난을 하게 돼요. 한번 내려와 보시지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이 가진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단지 기적, 단지 비상식적인 신기한 일. 여러분, 이제는 문제 해결이라는 수동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응답이 좀 지연되더라도 고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 자체를 붙드는 적극적인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을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이렇게 외쳤다면 그런 말조차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한순간도 등장하지 않아요.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동료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 갔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단 한 사람도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고는 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제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꾸준하게 가르치셨어요. 기도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가르치시고 기적의 이유나 이런 것들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가족들보다 제자들한테 더 마음을 쏟으셨으니까 이들이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들은
없어요. 왜? 마가복음 10장 37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41절과 붙여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게 기본적인 제자들의 생각이라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12명의 제자들 저마다의 생각들이 다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공통된 것 하나는 뭐냐면 이분 따라다니면 뭔가 있을 것 같다, 이거예요. 이 양반 따라다니면 뭔가 있을 것 같아. 일단 오병이어 하는 거 보니까 배는 안 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 자리 하게 되면, 지금은 배고파도 이분의 능력을 보니까 본 적이 없어요. 이야, 이분 따라다니면 뭔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 뭔가가 뭔지를 몰라요. 막연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요청은 뭐예요? 당신이 나중에 정권을 잡았을 때, 당신이 나중에 탑이 되었을 때 나를 넘버 2로 삼아주세요. 내 동생은 넘버 3입니다. 미리 얘기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게 화낼 일인가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조천교회 저를 넘버 2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화가 나십니까? 그게 왜 화가 나냐 눈빛으로 저를 지금 쳐다보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조천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왜?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겁니다. 야, 저거는 반칙이잖아. 저걸 벌써 얘기한다고? 이거는 아니잖아. 이게 바로 다른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먼저 얘기한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 다 똑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목적이 100%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에 100% 집중할 수도 있었고, 공감도 하셨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심령 가장 깊은 곳,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영광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영광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게 그게 나쁜 겁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에 영광이 들어가 있으면 무슨 부작용이 있냐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렵습니다. 고난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된 거죠. 오직 영광만 있으니까.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과 고난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 고난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아니면 이 고난만 참으면 이거에 대한 보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제자들은 지금 고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왜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단지 이들은 그겁니다. 지금만 잘 참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꽃길만 펼쳐지겠구나. 이야, 때가 왔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할 때만 해도 제자들은 그 생각이 맞는 줄 알았어요. 착각이지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고난은 실패입니다. 영광이 있어야 될 그 타이밍에 고난이 온다? 아이고, 망했네.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만 바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올 때 도망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지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건데, 안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다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축복이 안 오면 실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예수를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해가야 할 장애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앞에 이들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반대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거는 도망갈 그때, 야 잠깐 와봐, 도망가지 마, 야 그거 아니야, 잠깐 있어봐,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평소에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아멘.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예수님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래요. 그 십자가는 단지 형틀을 지고 나서 똑같이 사형당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고난 당하라는 얘기예요. 저마다의 고난이 다 있을 거야. 너희들에게 어울리는 고난, 마태는 마태의 고난, 안드레는 안드레의 고난, 베드로는 베드로의 고난 다 있을 거야. 그거 각자 지고 와야 돼. 그거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려고 하지 마. 심지어 나한테도 얘기하지 마.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예요. 니들이 당할 거는 당해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야 고생은 니들이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이고 우리 새끼 고생당하네, 아이고 쌤통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좀 더 단단해지고 좀 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픈 심정 부여잡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녀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그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저렇게 능력 있는 양반이 굳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인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인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겁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교회 나가면 맨날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니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어도 말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근데 내 인생은 사랑받는 게 아니라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문을 딱 나가면 고난주일인데 사실은 고난주간이라고 특별할 것도 없잖아요. 평소에 고난이니까. 직장도 힘들고 돈도 힘들고 제주도 경기도 안 좋아서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감기 걸려서 힘들고 몸 아파서 힘들고 부모님 연세 드셔서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은 떠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고난은 원래 떠나지 않는 겁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해결해야 되는 거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십자가는 너희가 져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다. 못하겠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고난을 이겨내야지 영광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 신앙생활하다 왜 실족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날로 얘기할게요. 나이브하게. 날로 먹으려고 해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공짜는 오직 구원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대가지불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세상과 병행할 수가 없어요. 예전 습관들 끊어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관계를 지속하려면 이전에 잘못된 세상의 관계들이 끊어져야 돼요. 동시에 가려고 하면 헷갈립니다.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이도 저도 아니게 돼요. 서로 불편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면은 여기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내가 이래도 되나 싶고, 여기로 가서 이러고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기서 이래도 되나 싶고, 어중간한 삶을 살게 돼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거쳐야 됩니다. 십자가가 보이시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이 십자가 좀 져줘 라고 지워주신 그 십자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 십자가 믿음으로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희생할 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살아나지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내가 죽어져야 그 자리에 새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기존의 삶을 희생해야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죽어져야, 그 생각이 죽어져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 기쁨으로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기쁘지는 않아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 다 훈련이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내려오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방법 한번 살펴보지요. 유대인의 방법도 아니고 제자들의 방법도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의 조롱에 편승한 육신적인 방법 아닙니다. 기적으로 내려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회피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신선한 새로운 방법은 결코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왜 예수님은 조롱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왜 안 내려오셨느냐? 저 같으면, 야, 내가 네 병을 고쳐줬는데 네가 지금 나를 욕해?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요. 내려가서 한 대 뒤통수 치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야,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이, 더러워서 안 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는 능력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요? 일단 능력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내려오라면 내려가서 봤지? 할 수 있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한 번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셔도 그래도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질 건데 잠깐 내려갔다 오는 건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자, 뒤에 부분 빼고 앞에 부분 빼고 중간에 보시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셨대요? 나를 사랑하셨대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왜 버렸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렸느냐? 사랑하셔서.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의 고난을 같이 짊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족을 사랑하니까 가족이 힘들 때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합니까? 실제 사랑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1년 365일 24시간 전체 다 사랑하십니까? 때로는 저놈의 새끼 남이면 낫지라는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내 배 아파 난 내 새끼도 100%가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사랑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리얼 찐 사랑은, 애들이 말하는 리얼 찐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감정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게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단해 보십시오.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 사랑하자. 일주일 내내 다짐하고 주일날 닦았습니다. 얼굴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그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 마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목숨이 바쳐지는 거예요. 죽고 싶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는 거를 죽기보다, 말이 이상하네요. 죽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하셨습니다. 말이 되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나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죽기 싫으니까. 세상에 죽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해야지. 어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누나가 있고 남동생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남매. 예. 그런데 이 누나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백혈병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시죠? 피를 완전히 싹 갈아냅니다. 골수까지 다 갈아내요. 싹 갈아내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피가 충분해야 되는데 이 누나의 혈액형이 희귀혈액형인 거예요. 그래서 피를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으니 어떻게 했느냐? 남동생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남동생이 몇 살이냐면 7살이에요. 참 7살짜리 피를 뽑는다는 게 비참하지만 그 피도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야,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누나 지금 치료하고 수술하려면 피가 필요해. 그런데 다른 사람 피가 맞지 않아. 네 피가 필요해. 피를 줄 수 있겠니? 이 아이가 흠칫 놀라면서 고민을 심각한 표정으로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수술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동생은 누나 옆에 누워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피를 이제 빼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7살짜리가 수혈을 해주려고 하니. 자, 수술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는 의사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저는 언제 죽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뭐냐면 이 아이는 자기 피를 다 빼서 주고 자기는 죽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수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7살짜리가 그 과정을 모르니까 내 피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끝까지 다 뽑아서 다 주고 누나한테 주고 자기는 죽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피를 주겠다고 결단했을 때 이 아이 마음 뭡니까? 목숨을 걸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목숨이 걸어지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는 줄로 착각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거셨다고요. 실제로 죽음을 각오하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 죽음 전의 고통도 다 감내하시고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나오죠?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딱 한마디 하셨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러라. 그거 한마디 하시고 다른 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모르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너무 저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명이고요. 모르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주님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걸로 가중 처벌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네 십자가의 자리가 어디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실 겁니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네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가 저 인간을 정말 사랑하는데 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 인간을 위해서 네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혹시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감내하고 참아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내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지혜로 십자가를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신 그 크신 사랑 깊이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역사하심의 사랑으로, 사랑의 역사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